원래 순서대로 하면 우리는 오늘 11장 읽었지만 10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11장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된 글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10장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면 사실 10장은 느헤미야가 맞춰지는 13장 다음에 10장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당겨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회고를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보내서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개월간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놓고 도착한 지 3일 만에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봤다 그랬어요. 그때 뭐 분문, 그래서 똥문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일 있다가 그렇게 돌아봐 보니까 하나님의 보고대로 정말 이 성이 말이 아닌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에 타서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잔해더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 더미가 돼가지고 말을 타고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셨어요. 방해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고군분투하면서 성벽 재건 작업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됐습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이 공사가 완성이 됐고 성벽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성벽 다 공사 완료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뭐 무기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먼저 딱 태워놓고 했던 게 뭐예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성체의 지휘관이었던 하나냐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 앞을 경비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9장 봤을 때 뭐 했어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거 초막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막절도 지켰어요. 그렇죠? 1000년 만에. 그래놓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완성은 했지만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땠냐면 지금 우리는 11장을 읽었지만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어땠냐고 나오냐면 7장 4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7장 4절 보면 이들의 현실이 어땠냐면 7장 4절 한번 보세요.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어땠대요?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하나 달랑 있고요. 성벽만 있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읍들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거예요. 예? 집들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7장 4절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4절 우리가 사람 이름 계속 읽었잖아요. 이거 뭔 얘기야? 읽으시면서도 이거 왜 읽어야 되지? 이 생각을 했겠지만 1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 끝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 지방 성읍에 살게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세하게.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누구들은?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주했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몇 분의 1? 10분의 1을 이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 했대요?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백권사님 예루살렘이면 좋은 곳 아니야? 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우리 보고 가서 살려고 하면 난 그냥 그냥 바로 가겠다 이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만 달랑 하나 있고 성벽만 둘러쳐져 있었지 가옥이 서 있지도 않았어요. 집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이게 어떻게 해요? 폐허덩어리였다는 얘기. 그럼 누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살려고 하겠습니까?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손든 사람들이 있어요.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모범을 보이는 지도층 인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자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몇 분의 1? 10분의 1.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백성의 10%를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 가운데 예를 들면 백성이 100명이 있다 쳐요. 그 100명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뽑히기를 원했겠어요? 고생한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화살 날라올지 몰라요. 예? 성벽을 허무고 들어올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그 제비에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지도자들이 어차피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거기 살 수밖에 없었다고 쳐도 나머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든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한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곳에 살기를 자원하고 헌신한,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나머지 백성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뭐 했대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도 최전방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최전방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가 최전방에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땐 비만 오면 이게 그 철책선 불이 다 나가버렸어요. 110볼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해발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지금 300m 좀 넘잖아요. 1000고지가 넘었어요. 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야 거기 가서 좋았겠다 이 생각하지만, 거기 가서 여러분 사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왜? 민간인도 못 봐요. 6개월 동안.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갈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못 가니까 복을 빌어줬던 거예요. 자, 그래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즘 제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게, 요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희생해라, 충성해라, 손해 좀 보라, 이런 말은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는 여러분 참 하기가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그저 요즘 시대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에게 득이 되면 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 신앙인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소수라도 있는 그 교회라면 어떻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그럼 그 성읍에 누가 살았느냐? 나올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 살았고 10분의 1 뽑아서 살았고 자원하는 사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뭘까? 한번 보세요.
3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예?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서 거주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았겠죠. 예, 이미 거긴 집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이름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누구 자손?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많대요? 몇 명이라. 너무 기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자손 중에는 누구 자손? 베냐민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하면서 마할렐의 오대손이며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6절로 넘어가는데 6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누구 자손? 베레스 자손이 또 나와요. 그죠? 4절에도 베레스 자손이 나왔고 6절에도 베레스 자손이 나왔어요.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냐.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여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 자손,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자손 468명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곳을 경비하며 그곳에서 집 짓고 그 폐허더미를 재건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은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동네 별로 뭐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창녕성 씨가 이름 뭐야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창녕성 씨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가문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에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 소위 말하면 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게 뭡니까? 왕족이라고 하면 전주시, 그죠? 그 다음에 이 조선에서 소위 말하면 그 사림, 그러니까 유교 이 학자들로 아주 권세를 누렸던 안동에 가면 안동 김씨.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족에 붙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냥 큰 소리 떵떵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파평윤 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유다.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 가문을 일으켰던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다윗이 유다 자손이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들은 다 왕족이에요. 전주시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유다 자손에 이렇게 다 기명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다 자손 가운데 어느 자손이라고 4절에 나옵니까? 베레스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다시 보세요. 6절에도 베레스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468명인데 베레스 자손은요 사실 갈렙이나 다윗이나 이런 뼈대 있는 소 분파에 비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베레스가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가 갈멜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하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창녀로 이렇게 분해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서 낳는 애라 그 말이에요. 쌍둥이 중에 동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봤을 때는 그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별로 뭐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못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볼품없는 그 가문 가운데 베레스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여러분 동양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 있습니다. 우리 동양교회 여러분 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가문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꼭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게 그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해? 어느 자손은? 베냐민 자손 나와요.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이 총 몇 명이냐면, 예?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몇 명이라 그래요? 끝에 보면 928명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유다 자손들보다 배나 많잖아요. 예?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반골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제사장 중에 하나가 자기 첩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 베냐민 성읍에 들어갔는데 이 성읍이 아주 음탕해가지고 남자와 소위 말하면 상관을 하려고 해서 그럼 이 여자라도 대신 데리고 살아라 자라 이래가지고 내놨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겁간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인의 이 첩에 몸을 12동강을 해가지고 다 그 지파마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그때 이놈의 지파 완전 씨를 멸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이었는데 모든 11지파가 합세를 해가지고 남자들을 씨를 말려가지고 600명만 남겨놓았습니다. 600명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로는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왕.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면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면 그게 좋겠어요? 눈에 좋게 보여요? 안 보이죠. 협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에 우리 생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 붙었을 것 같은데 유다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한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람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전에서. 이 전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서 이런 뜻이 아셨죠?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몇 명이 나왔냐면 242명, 14절에는 128명 이렇게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이 1192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비율은 여러분 전체 예루살렘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냐면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헌신했다는 의미도 되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직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 중에는 레위 사람 중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놓고 16절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또 독특한 사람도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여사밭이니 그들은 어떤 일을 했대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자들의 봉사가 모두 중요하고 귀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바깥에서 봉사하는 게 귀해 보였을까? 이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해서 주목받는 부분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더 주목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뭡니까? 모양새 안 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밖의 일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눈이 가는 것들이 주연 아니면 조연 아닙니까? 그 주인공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빛내주는 것은 뭡니까? 이름 없는 엑스트라 연기자나 더하기는 몸을 던지면서 열연하는 스턴트맨 또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나올 수 있게끔 카메라에 나오지도 않는 스태프들이 있어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 밖의 일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일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명되다가 25절부터 36절 끝절까지는 뭐냐면 우린 지금 1절부터 24절까지는 어디에 사는 사람?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5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 성 밖에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어떻게 동네 이름을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뭐 상향이다, 뭐 어떻게 고무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마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 교회가 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전 내외부를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오신 주진순 권사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 권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예년 같으면 목사 말 잘 듣는 특별히 봉사하는 몇 명만 섬겼기 때문에 올해도 손발이 맞는 몇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현실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일 광고로 지난주 주일 광고로 오늘 어제 예배 끝나고 하니까 좀 남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사정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의 헌신도가 낮습니다. 그죠? 예? 일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어떤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 아래 성탄 장식을 다 시작했는데 대들보처럼 일해주시는 권사님 몇 분이 계시죠. 여성들은 안에서 하는데 남성들이 할까 싶었는데 이제 몇 분이 남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도 안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에 겪으면서 달라졌던 게 교인들의 참여도가 조금씩 늘어나요. 김정숙 집사님이 식사하고 오시고 이시정 집사님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 허재남 집사님도 교인들 내려다주고 자기 이거 우리가 굳이 위험한데 달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달아보겠다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금산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사다리 가지러. 그렇게 해서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요. 이쁘지 않았어요? 예,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대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젊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현실이 교인들이 젊지도 않죠. 예? 여력이 있는 교인들도 많지 않죠. 그런데 이번 일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주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 말 듣는 어떤 사람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밉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양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양교회를 만지신다는 어떤 증표이고 또 그것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셨던 분들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주님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